다시 한번. 포효하는 사자나 달라드는 곰은 의지할 데 없는 백성 위에 사악한 지배자이다. 이것이 지역하면 그러합니다. 그제는 불곰이 사슴을 잡아먹는 그런 동영상이 올려져 있어서 이게 보았는데, 불곰이 배가 고팠는지 자기 몸집보다 한 5분의 1 정도가 더 큰 아주 숫 사슴인데, 아주 큰 사슴. 근데 불곰하고 이렇게 물가에서 불곰이 사슴한테 달려붙으니까 사슴이 뿔이 묵직 생겨가지고 앞쪽으로 이제 붙었어요. 붙으니까 사슴이 그냥 뿔로 곰을 막 이렇게 하니까 곰이 더 가까이 못 가고 계속 이러다가 사슴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계속 도망을 안 가고 이놈이 같이 맘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 막 곰한테 막 이러다가 이 뒷덜미로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물리니까 그냥 곰이 올라타니까 그냥 결국 물속에서 빠져가지고 사슴이 죽어가지고 사슴이 먹혀서 이만큼이 없어졌어요. 이제 먹어가지고 참 곰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장면은, 이어서 나오는 장면은 곰들이 또 어떻게 해서 늑대를 잡아가지고 늑대를 그냥 사정없이 서너 마리 곰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늑대를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달라드는 곰, 그러니까 목표를 발견하고 막 달라드는 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곰 참 잔인한 지배자다. 잔인한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셨죠. 우리 레위기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초식동물, 순하고 양순한 이런 동물들만 먹어라. 사나운 짐승 이런 것들을 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자 역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보면 아주 맹렬합니다. 잡아먹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를 공격했을 때 숫사자가 다른 무리 사자를 우두머리를 패퇴시키고 난 다음에 꼭 하는 짓이 있는데, 그 무리의 숫사자를 다 물어 죽입니다.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잔인한 것입니다. 둘 다 죄로 오염된 자연 질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 학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숨통이 끊어질 때 의지할 데 없는 백성, 가난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 돈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헬프리스한, 의지할 데가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동물들, 사슴이나 누 같은 이런 동물들, 이러한 동물들을 무참히 짓밟아서 숨통을 끊을 때 그것이 죽어가면서 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숨통이 끊어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지배권, 그 지배권을 학정을 위해서 행사하는 자, 그러한 자는 이 곰이나 이런 사자와 같이 해서 백성들 가운데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 우리 성경 번역에 지혜로움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모든
권세자를 세우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그러한가? 우리 지도자들은 과연 그러해 왔는가? 저항할 수 없는 백성들의 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학정을 즐기는 자, 이러한 자는 사악한 자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 사악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학정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학정의 대표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하만입니다.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이유로 페르시아 전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전부를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그것이 학정입니다.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누구도 제거하는 것, 하들은 그러한가? 저는 참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 왜 우리나라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앞으로 가면 총수들이 한결같이 뭐 지금의 대통령이든 이전의 대통령이든 한결같이 손을, 나이가 더 많이 드셨던 적게 드셨던 전부 다 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에 가서 선진국 지도자들이 있을 때, 정치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재계의 인물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자신의 행함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지배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눈에 나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숙청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사악한 지도자다. 사악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달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적 심판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의 심판도 행하시는 분이지만 현재적 심판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한다면, 그 사악한 지배자가 그리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헤롯은 어떠했습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그가 수일 만에 죽었다. 실제 기록으로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배를 행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그 학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대로 행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국가만 그래야 하겠습니까?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지배가 그러합니다. 그것이 뭐 사회가 되든 학교가 되든 관공사가 되든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들을 그렇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늘 힘이 있어 보이는 이들만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선배님을 어제 뵀는데 그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
이렇게 생산 설비를 만들려고 하면 환경단체라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장비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진 설비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래서 무슨 생산 설비 하나를 이제 국내에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환경에 관계된 것이면 공장 하나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질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린다. 그것도 확정입니다. 힘은 위에 있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인민재판입니다. 우리 박찬주 장로님이 물어뜯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죠. 무혐의. 혐의 자체가 없다. 의지할 데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해서 학정을 행하는 것, 그거 사악한 것이다. 이 땅은 점차로 정말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점차로 사람들의 세를 몰아 그 한 개인을 파탄시키는 데 있어서 전혀 동정의 여지를 가지지 않는, 누구의 눈 밖에 나면, 어떤 단체의 눈 밖에 나면 괴로움을 겪고 많은 그러한 사회로 가고 있음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군 서열 3위도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두려움만을 지니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참 학정으로부터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학정입니다. 사실은 집에서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운 부모이며 따스한 배우자인가? 나는 따스한 배우자인가? 아니면 지배를 원하는 이인가? 집에서조차. 최근에 같은 연배들 나이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참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습니다.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으신 선배님이신데 집에 이제 밥솥이 있는데 그 테프론인가 뭔가 이렇게 입혀놨지 않습니까? 달라붙지 말라고. 근데 어느 날 이 밥을 푸시다 보니까 그 테프론이 벗겨지고 이렇게 쇠가 나왔대요. 벗겨졌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 그동안에 여기 있던 테프론은 어디 간 거야? 이거 다 먹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세미로 나머지 테프론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씻어가지고서 다 빨갛게 쇠만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설거지통에다 이렇게 올려놨대요. 살짝 올려놨대요.
누가 다 긁어놨냐고 혼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체하고 그냥 그 설거지통에 올려놨다 온데 60이 넘으신 선배님이신데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물론 배우자가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를 에게 학정을 행해서 괴로움을 행하는 집도 있지만 여성 배우자의 학정을 인해서 남성들이 참고 살아야만 되는, 접고 사는 겁니다. 접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노년을 살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손잡고 무덤에 내려가는 순간까지 손잡고 결혼할 때의 그 다정함을 가지고 왜 가지 못하는, 그렇게 가는 가정은 왜 그리 적은 것인가? 그것이 학정이 아니고서 과연 무엇이겠는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애정이 어디서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슬픈 가정사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된 그 남자 아들이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아들이 엄마 사랑해요 하라고 시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집에서 그림자 같대요. 그림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 분명 식구들이 여럿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그냥 그림자 같이 인식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들어왔다가 내가 있던 없던 그냥 이렇게 나가고 밥 먹고 나가고 자고 나가고 외롭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렇게 한번 해주니까 막 우는데 참 가정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잘 사는 가정입니다. 집이 한 40억 50억 되는 성북동인가 어디 이게 찍어주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저런 바가 있구나.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희, 현이, 윤이가 어렸을 때 어느 집에 이렇게 뭐 놀러 가든 뭐 하러 가든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영희, 현이, 윤이가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이제 부모님하고 어디 갔는데 재밌게 그 집 아이하고 논다든지 뭐 친척하고 논다든지 이렇게 열심히 놀고 있는데 자 가자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더 놀고 싶어요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성인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아빠가 지금 한 30분 정도 뒤에는 이제 가야 되니까 30분만 더 놀아라 이렇게 어떤 사인을 주고 그렇게 자녀들을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 간에도 갑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하라면 하지 왜 말이 많아? 이거 역시 학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형편을 살피고 참 사악한 지배자라고 하는 그러한 악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참 지혜로운 길이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시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명해서 12형제는 하늘의 천사들을 명해서 이들을 당장에 멸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노라. 우리 주님은 학정을 행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러하십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삶에 있어서 그리 행하는 일이 되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